1절부터 14절의 말씀으로 천사보다 귀하다, 천사보다 귀하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옛적에 이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나타내시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여러 부분과 모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사람의 모양으로 직접 나타나셨으며 아니면 꿈이나 환상 중에 나타나셨고, 때로는 천사를 통해서 대언하기도 하셨고요, 때로는 불타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하셨고, 또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셨습니다. 또 특별히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 성령의 감동과 또 직접적인 이 음성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하셨는데, 우리가 새벽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 예언서를 통해 배우고 있듯이 우리가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또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라고 하면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이제 대언하여 전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명백히 구별해서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지금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분명히 구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신약 시대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아니고 이제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예수의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음을 우리는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그 모든 말씀을 우리는 이제 성령을 통하여서 또 이 성경을 풀어 해석하는 이제 설교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온전히 받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2절과 3절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으신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바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참여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그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목표이자 본질이자 시작이자 끝이 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모든 구원 사역은 예수로부터 시작되어 예수로부터 끝나는 줄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때에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고 처음과 나중 되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됐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마무리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만을 의지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려, 그 영광의 그 자체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친히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억울해요. 우리는 예수님 얼굴도 못 봤잖아요. 근데 2000년 그 사람들은 얼마나 사실은 부러워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으니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도 바라는 소망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소망들이 다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오시거나 아니면은 천국에 가기까지 우리는 이제 사모할 길밖에 없는데, 이제 친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토록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원했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세요.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의 말로 모든 권세들이 복종합니다. 이 폭풍과 바다와 바람과 모든 것들이 다 잠잠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고요.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셨어요. 또 여섯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한 자, 오늘도 우리를 중보하시며 심판과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며 천사보다 더 존귀하게 영광 받으실 만한 분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더 아름다운 이름을 얻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어느 천사 누구에게 네가 나의 아들이라라고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너무도 귀하고 귀한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되어 하나님의 아들됨을 입은 것이 천사의 영광보다 더 귀하고 뛰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굳이 아들의 몸으로 오셨을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입으신 것은 바로 우리를 회복하기 위하심이에요. 이제 본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많은 어려운 것들, 과정들을 거치셨냐?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피조물을 넘어 또 죄악의 근본에서 넘어 이제 아들로 삼아주셔서 이제는 정말 버러지 같은, 야곱 같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이제는 버러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천사보다도 귀하고 천사보다 영광스럽고 천사보다 더 존귀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해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천사보다 더 귀한 영광,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요, 천사는 인간들에게 어떤 존재였어요? 두려운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 거룩한 존재, 하나님의 영광 중에 함께 거하는 그러한 존재, 하나님이 대신하여서 인간 세상 가운데 보내주신 존재.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 대신에 영접해야 될 그런 존재로 천사들이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그래서 인간이 그토록 존귀하게 여기고 그토록 두려워하며 그토록 정말 경외하였던 이러한 천사보다도 훨씬 뛰어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의 타이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천사들로 하여금 구원을 상속받을 우리를 위하여 섬기는 역할로 보내주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예전에는 천사를 우리가 이제 하나님처럼 영접해야 될 대상이었다면은 이제는 천사들이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며, 그 권세 중에 하나가 바로 천사들의 섬김을 받게 하는 그런 은혜를 있게 하신 줄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는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요, 밖에서는요, 이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천사들이 여전히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주고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한 적이 있어요. 아,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경험했었을 때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에 시골에서 단독 목회로 담임 전도사로 이렇게 있었을 때에 비 오는 날에 이제 제 딴에는 이제 자신감이 많이 붙었을 때고, 또 한참 이제 운전에 이제 좀 이제 능숙해질 때라서 제가 좀 자신감으로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빗길에. 그런데 이제 딱 미끄러지면서 다가오는 차를 박은 거예요. 그래서 차가 폐차가 될 정도로 정말 큰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상하게 제 몸은 멀쩡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검사를 받아봐도 근육만 살짝 놀라고 제가 다친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차는 다 폐차되고 그 앞에 있는 그 본네트하고 다 뭉개졌는데 그 안에 있는 저는 멀쩡하게 기어 나왔어요. 그런 걸 보면서 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길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데, 여기서 나의 실수로 죽지 않게 하시려고 나를 보여 주셨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뭐 이렇게 입술로 나도 모르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천사를 곳곳에 보내주셨음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천사를 통해서 나를 지켜주시고 있으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이런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서 오늘도 우리를 천사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며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도 천사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기업으로 받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성령님과 밖에서 나를 섬기는 지켜주는 천사를 통하여서 오늘의 하루의 나의 삶을 인도하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